안녕하세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습관처럼 집어들고 반쯤 감긴 눈으로 화면을 켜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앱을 누르셨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 밤새 누가 나한테 연락한 건 없는지,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어느새 하루의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내가 검색한 적도 없는데 내 화면에는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것들, 아니,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딱 내 취향에 맞는 영상들이 줄지어 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참 편리하죠.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알아서 배달해 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선택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좁은 세상 안에 나도 모르게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참 피곤합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리고 영혼이 탈진된 상태,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왔다고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쉴 새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 피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화면 속 세상은 온통 화려합니다. 내 친구는 이번에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이 나서 퇴사했다더라. 또 누구는 벌써 결혼해서 저렇게 예쁜 신혼집에서 사네. 이런 피드들을 출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멍하니 보고 있다 보면 어느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낍니다.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초라해 보이는 그런 불안감. 소위 말하는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인생의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울할 때 우울한 노래를 찾아 들으면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알고리즘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서 재테크, 취업, 빠른 성공 이런 키워드들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나의 인생 알고리즘은 나를 더 자극하고 더 조급하게 만드는 정보들을 끊임없이 추천해 줍니다. 지금 이거 안 하면 당신은 벼락거지가 된다. 이거 모르면 당신만 손해다.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들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있던 평안은 사라지고 남들과 비교하는 열등감, 그리고 끝없는 조급함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피드에는 무엇이 뜨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구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클릭하고 멍하니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마침내 내 인생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멈춰서서 내 인생의 알고리즘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들, 나를 병들게 하는 비교 의식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인생의 알고리즘에 대한 아주 오래된 하지만 가장 강력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10편 1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구독 리스트가 있다고요. 그들은 세상의 화려한 소음이나 남을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곳에 그들의 인생을
심어 두었다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신가요? 남들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셨나요? 아니면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쳐서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알고리즘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인생의 새로 고침 버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시냇물처럼 조용히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시편 1편의 말씀, 어쩌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엉킨 삶을 풀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해답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행복한 사람, 즉 인생의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세팅된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로그아웃입니다. 무엇을 채우기 전에 무엇을 끊어낼 것인가? 성경은 이것부터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문장의 흐름이 보이시나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죄가 우리 삶에 침투하는 방식, 나쁜 알고리즘이 우리 뇌를 해킹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갑니다. 호기심에.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까 악인들의 꾀라고 했죠. 여기서 꾀는 요즘 말로 하면 요령입니다. 처세술 같은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너만 정직하게 살면 뭐하냐? 너만 손해야. 적당히 밟고 올라가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성공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아무도 몰라. 우리는 불안하니까. 뒤처질까봐 무서우니까. 그 목소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 클릭합니다. 이게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클릭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알고리즘은 무섭습니다. 비슷한 생각, 비슷한 유혹들을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띄워줍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그 길 한복판에 서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예 자리를 깔고 앉아버립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냉소적인 태도로.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세상은 썩었어. 라며 모든 열정을 비웃는 사람들, 인터넷 댓글창에서 혹은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공격하면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그 자리.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를 어떻게 버리냐?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썩은 과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들듯이 나쁜 관계는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과감하게 언팔로우 하십시오. 그들의 소식이 내 인생에 뜨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나쁜 것을 비워냈다면 이제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텅 빈 마음을 그대로 두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새로운 것에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씀 참 좋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연인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알림이 울리자마자 클릭하죠. 보고 또 봅니다. 친구들에게 공유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그게 바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즐길 때는 짜릿하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도파민이 빠져나가고 나면 더 큰 우울감이 찾아오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맛본 사람은 압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주는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위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많은 청년들이 오해를 합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서 눈을 감고 아주 거룩한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 물론 그것도 묵상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하가라는 단어는 원래 짐승이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뜻합니다. 또는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맛있는 사탕을 입안에서 계속 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걱정을 묵상하는데 선수들입니다. 어떡하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이번 프로젝트 망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설치죠. 이게 바로 염려의 묵상입니다. 성경은 그 염려의 채널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 채널을 틀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잠들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 내 인생의 배경음악, BGM을 세상의 소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영혼에 들리도록.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의 알고리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들어올 자리에 평안이 들어오고 열등감이 있던 자리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존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나쁜 것을 끊고 말씀을 채우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약속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뭄이 와도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도 이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시냇물, 즉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철을 따라 라는 말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거든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열심히 노력했으면 당장 다음 달에 성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다릅니다. 나무를
심자마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비바람을 견디며 가지를 뻗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을 내고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요? 제 친구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저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여러분의 시즌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겨울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너는 왜 열매가 없냐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봄을 기다리면 됩니다. 3절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다 잘 되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 내가 시냇가에 심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말라 죽지 않고 결국에는 나만의 때에 나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형통입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는 껍데기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유행이 바뀌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겨와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느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 알고리즘을 다시 세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병들게 하는 세상의 헛된 소리들, 비교와 열등감, 미움과 분노의 채널에서 이제 그만 로그아웃 하십시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로그인 하십시오. 때로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버티는 그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잎사귀가 푸르게 빛나고 여러분의 가지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의 전성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때를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나의 시절은 반드시 온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수없이 흔들리며 버텨낸 당신의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들의 속도를 곁눈질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 비친 타인의 화려한 하이라이트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곤 했습니다. 너는 늦었다고, 너는 부족하다고 속삭이는 세상의 소란스러운 알림소리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결단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의 헛된 알고리즘에서 과감하게 로그아웃 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대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접속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화려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나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올 나만의 계절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 밤 불안한 미래 때문에 뒤척이는 청년들의 머리맡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이불처럼 덮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시냇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